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제 선두자를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하라. 한번 따라 하시면서 있습니다. 선두자를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하라. 그렇습니다. 선두자를 바라보고 이제 끝까지 인내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 한번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 본문 말씀에 우리가 한번 귀를 기울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두자를 바라보고 이제 인내하라라고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고요. 두 번째는 선두자를 바라보고 이제 인내하기 위해서 확신하라. 그리고 세 번째, 선두자를 바라보고 이제는 인내하기 위해서 긴장하라. 그래서 선두자를 바라보고 인내하라, 선두자를 바라보고 확신하라, 선두자를 바라보고 긴장하라. 이 세 가지로 우리 한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다시 한번 따라주시면 선두자를 바라보고 인내하라. 우리가 그 말씀이 어떠한 지금 이 드린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우리가 주님 음성에 직접 귀를 기울여서 1절,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아멘. 여러분, 경기장 한가운데 서 있는 운동선수의 감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제 관문에 들어서서 이제는 엄청난 관중이 있는 그 경기장의 한가운데 서 있는 그러한 운동선수의 그 감격은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그 환호성을 외치는 그 관중을 바라보며 이렇게 마지막 경주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각오하는 마음으로 그 경기장 한가운데 서 있는 그 운동선수는요, 그 관중을 바라볼 때 한 가지 때문에 놀라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 관중 속에 서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이미 똑같은 경주를 달려낸 사람들이에요. 시대와 현장은 다를지라도 그분들은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달려내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둘러싼 그 엄청난 관중들이 이제 이 마지막 시대를 마지막까지 달려내고자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지금 환호성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토록 그분들이 원하셨던 이 경주가 완성되기 일보 직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관중석에 앉아 계신데 그분들을 보면요, 시대와 나라와 환경은 다를지라도 결국 그분들은 우리와 같은 핍박, 같은 아픔, 같은 외로움, 그리고 같은 길을 달려올 수 있는, 같은 길을 달려오신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너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 다음 뭐라 그랬죠?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똑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제 경주의 마지막 단계를 접어들어 더욱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자 하는 이 순간 관중석에 앉아있던 수많은 선지들이 드디어 그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 주자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응원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장면이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로 그 그림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시대인지라 때로는 이 길을 걸어가며 정말 혼자밖에 안 남았구나 하는 생각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정말 저의 혼자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가 아니라요. 정말 외롭게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끊임없이 공개와 비공개를 이렇게 오고 다니다 보니까, 주변에 정말 깊은 교제를 하게 되는, 할 수 있는 분들이 정말, 한 곳에 모여 계신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퍼져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그분들을 만나 뵙고 싶어도 때로는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자주 못 뵙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본질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온 세계에 이렇게 흩어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묶어놓지 않으세요. 왜냐? 마지막으로 외롭게 나가야 되는 그 길이기 때문에.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가끔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재충전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길로 돌아가게 하세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우리 끼리끼리 모여 사는 시대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정말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기 시작하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내가 소망하기 시작한다면 이제는 다시 한번 변화된 내 모습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누룩으로 세상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이제는 내가 누룩으로 각자 교회로 돌아갈 때입니다. 이제는 내가 누룩으로 각자 선교 단체로 돌아갈 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정말 이게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이미 엄청난 위로를 준 바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늘 다가오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열왕기하 6장 16절 말씀,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으니라. 여러분, 특별히 이번에 사이판에 가서 참 많은 위로를 받고 왔습니다. 제가 지난 6개월 정도 끊임없이 이렇게 다니다 보니 제 몸에 좀 이렇게 건강에 신호가 이렇게 울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눈이 이게 오른쪽 눈이 이렇게 안구 건조증이 생겨서 굉장히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설교자로서 원고를 보고서 이렇게 바라보면 성도님들의 얼굴이 안 보인다는 것은요, 설교자로서 굉장히 큰 정신적인 압박입니다. 그리고 이쪽 눈하고 시력이 다르다 보니 어지럽고 현기증이 나고, 그래서 설교 도중에 계속 눈을 이렇게 만지게 돼요. 참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만나게 해주셨던 분이 누구시냐면 사이판에 가게 되었습니다. 사이판에 가게 되었는데 솔직히 저는 그곳에 집회를 하러 갔는데 오히려 제가 큰 위로를 받고 온 것 같습니다. 한국의 유은성 전도사님이라고 계시죠? 그분이 참 유명한 찬양을 한 곡 작곡하셨어요. 그분이 작곡하셨습니다. 그 노래, 대표적인 노래가, 사실상 유은성 전도사님이라는 분의 그 찬양은요, 굉장히 특징이 있는 찬양이에요. 왜냐, 그냥 찬양 CCM 가수로서 본인께서 이렇게 쓰시는 가사가 거의 아니십니다. 왜 그분이 특이하냐? 그분은요, 선교사님들의 고백을, 시를 노래로 만드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대표적인 곡이 무엇이냐면, 한 곡, 여러분 다 아시는 노래세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어떤 곡은요, 그분의 똑같은 선교사님인데, 하나는 그분께서 선교지로 나가시면서 쓰신, 시를 곡으로 만든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분께서 선교지에서 모든 사역을 다 달려내고, 마치고, 돌아오시면서 쓰신 시를 유은성 전사님께서 곡으로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런데 가시면서 쓰신 그 곡은요, 이미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양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부터 이제 아마 대한민국 사회에 이렇게 유명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곡은 이런 곡이에요. 이제 카자흐스탄으로 정말 그분이 외롭게 떠나시면서 쓰신 시를 유은성 전사님께서 곡으로 쓰셨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있기를 원해요. 하고 가셨어요.
근데 정말로 제가 은혜 받았던 것은요, 두 번째 곡입니다. 첫 번째도 물론 정말 은혜 받았어요. 근데 두 번째는요, 충격이었습니다. 왜냐, 선교사의 아픔과, 여러분, 솔직히 마지막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의 엄청난 그 외로움을 위로하는 그 곡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다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시면서 쓰신 시를 또 곡으로 만들었어요. 그 시가 이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라는 찬양이에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는 사랑을 해주려고 갔는데 오히려 사랑을 받고 옵니다. 나는 섬기러 갔는데 오히려 내가 섬김을 받고 옵니다. 나는 치유해주러 갔는데 선교사에 내가 오히려 치유를 받고 돌아옵니다. 나는 예수를 전하러 갔는데 이미 그곳에서 역사하시고 계신, 일하고 계신 예수를 만나고 옵니다. 여러분, 근데 선교지에 나가면 정말 그것을 경험하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번에 제가 정말 지쳐서 집회하러 사이판에 갔는데 거기서 오히려 저는 위로를 받고, 거기서 사랑을 받고, 거기서 치유를 받고, 새롭게 힘을 받고 이렇게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왜 제가 거기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냐면, 똑같은 경주를 달려내시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설마 그 조그만 섬에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가니까 정말 귀한 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은요, 십자가 목걸이 이렇게 하시고, 지금도 그냥 털털하게 그곳에 계신 많은 분들을 쫓아다니면서 지금 주님의 복음을 외치고 계신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선한 경주를 거기서 달려내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의 말씀에 정말 귀한 것은요, 십자가 복음밖에는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도님들이 확 이렇게 불어났다가도 진짜 복음만 십자가 복음만 이야기하니까 한 명씩 다 떠나가더래요. 그런데도 하나님 종으로 부르셨기에 십자가 복음 외에는 내가 외치지 않겠습니다. 정말 주님 다시 오신 것을 사모하면서 달려가시고 계신 그 선교사님이 계세요. 저는 그곳에 가서 참 하나님께 그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위로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혼자 달려가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마음 같아서는 LTC 교회에 정말 자주 오고 싶어요. 왜냐, 코드가 맞거든요. 그냥 속된 말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것보다도 정말로 깨어 계신 분들이 참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이판에 가서 정말 감사했던 것은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신 것 같았습니다.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이들이 저들과 함께한 이들보다 많으니라. 여러분, 지금 온 세계적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이들이 더 많습니다. 온 세계적으로 이스라엘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온 세계적으로 주님 다시 오심을 향해서 지금 정말 마지막 주자로 순결하게 달려가려고 몸부림치는 이들이 저들과 한 이들보다 많습니다. 이제는 힘내십시오. 이제는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온 세계에 함께 달려가는 자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초부터 재림까지 함께 달려가는 이들이 우리와 함께 달려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죠? 어제 말씀드렸죠? The Invisible Church of God. 우주적인 연합체예요. 정말 우주적인,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 오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정말 이 마지막 경주를 이제 완성해내기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에게, 다름질하는 우리에게 이제는 엄청난 관중들이 드디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환호성을 지르며 응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달려내. 이젠 거의 끝났어. 이제 역사의 마지막이 온다. 이제 드디어 마무리가 된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 관중석 안에 하나의 VIP 좌석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좌석이에요. 그런 관중들 가운데 특별한 자리가 하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는 바로 챔피언의 자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그 챔피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주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냥 Lord를 생각합니다. 믿음의 주님이시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시오라고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주라는 번역이 정말 잘못됐어요. 진짜 정확한 번역은 무엇이냐? 바로 이 표현이 영어에 이 단어가 있기에 이 표현이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 가장 정확한 표현은 무엇이냐? 믿음의 챔피언이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챔피언을 바라보라. 그러면 인내할 수 있어. 여러분,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미 몸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달려낼 수 있어. 나도 달려냈어. 너도 달려낼 수 있어. 이제 내가 어떻게까지 달려낸지를 한번 바라봐라. 여러분, 그분께서 어떻게 달려내셨죠? 기억하십니까? 2절 후반에 이렇게 됐죠.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느니라. 여러분, 그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 앞에 있는 어떠한 즐거움을 향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돌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은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옛날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 께서 저에게 잘못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늘나라에는 다 있어. 하늘나라에는 없는 게 없어. 그게 전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항상 그림을 그리면요, 초코파이 산을 그리고요, 아이스크림 대로를 그리고요, 코카콜라 바다를 그렸어요. 하늘나라에는 없는 게 없으니까. 근데 제가 가만히 지내보니까 하늘나라에 없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도시에 사시는 분이 그 다른 도시에 갈 때는 그 도시밖에 존재하지 않는, 그 도시밖에 없는 어떤 특별한 명물을 우리가 구하러 거기까지 일부러 가죠. 근데 하늘나라에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없는 그 한 가지 구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하늘나라에 없었던 한 가지. 언젠가는 구원받고, 언젠가는 거룩하여지고, 언젠가는 예수님 닮고, 언젠가는 완전히 영화로워지고 성별된 제가 없었어요. 여러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보좌와 영광과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 되심을 버리시고 자기를 비우사 종의 형상으로 이 땅에 그거 구하러 오셨어요. 과거, 현재, 미래를 현재 진행형으로 순간순간 살아내셨던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 예수님 눈앞에는요, 한 가지가 존재했습니다. 언젠가는 죄 안 짓고, 언젠가는 완전히 예수님 닮고, 언젠가는 성화되고, 언젠가는 거룩하여지는 제 모습이 주님 앞에 있었어요. 그거 하나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돌파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어디까지 질고를 지었는지를 네가 한번 바라보고, 너를 위하여 내가 어디까지 아팠는지를 네가 한번 바라보고, 내가 그러한 아픔과 그러한 질고를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너 하나 즐거움 삼고 그것을 견뎌낸 것을 한번 바라본다면 너도 나를 너의 삶 속에 하나의 즐거움으로 삼아서 네 앞에 있는 그 즐거움 하나 바라보고 이 한평생이라는 고통과 고난과 아픔의 좁은 길 좁은 문을, 그리고 이 십자가의 길을 너 달려내 줄 수 있겠니? 여러분, 참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 마음이 어떠셨는지. 저는 특별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어떻게 보면 이게 메아리 쳐오는 말씀이 바로 여기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돼요. 그분이 질고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우리가 언젠가 나음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질고를 지셔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나를 완전히 나음을 받은, 완전히 자유케 된, 완전히 성화된, 완전히 거룩하여진 예수님 닮은 구원받은 나를 얻기 위해서는, 완벽하게 그렇게 된 나를 얻기 위해서는 완벽하게 주님께서 파괴되어야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아프시면 아프신 만큼 내가 회복되고, 주님의 질고가 아프면 아픈 만큼 내가 완벽하게 되고, 주님께서 파괴됨이 심하면 심한 만큼 내가 더 온전히 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 정말 아프셨지만 내려치는 그 엄청난 채찍 속에서 주님 아마 이러한 부르심이 주님 안에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말로 나를 즐거움 삼으셨다면 더 세게 때려, 더 아프게 때려. 내가 파괴되는 만큼 이들이 회복돼. 그가 질고를 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분을 정말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선두자 본보기 삼으신다면, 정말 그분을 정말 바라보신다면, 여러분 어찌 우리가 그분을 즐거움 삼지 않고 이 길을 달려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바라봄의 자연스러운 열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노력해야지, 끝까지 견뎌야지, 내가 인내해야지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끝까지 인내 못합니다. 하지만 인내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까지 어떠한 환난과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가난과 외로움과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분 바라보기 때문에. 제가 처음이 아니에요. 그분이 이미 당하신 고난이에요. 그분께서 이미 당하신 채찍질이에요. 그분께서 이미 당하신 비방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을 즐거움 삼으신다면 내가 아픈 만큼 그분과 더 하나가 될 수 있기에, 내가 잃어버리는 만큼 더 그분과 가까워질 수가 있기에, 여러분, 나의 십자가를 오늘 나는 즐거움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분께서 무엇을 즐거움 삼으셨는지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그 즐거움으로 어떻게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셨는지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십자가를 견디신 후 어떻게 높임을 받으셨는지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도 인내할 수 있어. 나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이제는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되느니라.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따라해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경주를 어떻게 달려내냐? 첫 번째는 선두자만 바라보고 확신하라. 두 번째 따라해 주셨습니다. 선두자를 바라보고 확신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징계가 언제나 반드시 동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감당할 수 없는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요, 특별히 고난이 심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요, 어떻게 보면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잘못된 혹은 편협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이틀 동안 신앙 고백에 대한 점검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 잘못을 하면 징계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기에 적어도 내 기준으로 바로 살고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하여야 적어도 내 기준으로 판단해 볼 때 잘못을 하게 되면은 징계를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는 건 당연하지만, 적어도 내 기준으로 바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내 삶 속에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끊임없이 혼란과 정말 외로움과 내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그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나 생각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기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영광에는 이르지 못하더니. 무슨 뜻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은요, 주님의 징계하심과 주님께서 나를 연단하심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 완전히 거룩해질까요? 언제 예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바뀔까요? 언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할까요? 주님 오시는 그날, 혹은 내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그날이에요. 그럼 적어도 내 기준으로 판단해 볼 때는 아직은 이거는 난 잘하고 있어. 내 삶 속에 나는 적어도 내 기준으로 판단해 볼 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어려움과 고통이 오면 왜 그러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요, 완전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잘할 때까지 하나님 만족하지 못하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내가 마지막 숨을 걷는 그날까지는요, 연단과 훈련을 위해서 주시는 그 징계와 아픔은요, 내 일평생에 동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상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죠.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삶이라는 우리의 인생의 집으로 영접을 할 때, 모실 때는 그냥 우리의 집을 조금 이렇게 레노베이트 해주는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분을 모십니다. 주님 모셔서 좀 이렇게 페인트가 벗겨진 데를 다시 칠해 주시고, 내 인생의 이 조그만 집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가꾸어 주시고, 한번 적어도 그냥 인테리어 정도 주님께서 새롭게 리퍼니시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밖에 뭐라 그러죠? 페인트, 우리말로 뺑기, 그 뺑기질 다시 해주시고,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 풀 갈아주시고 정말 내 인생이라는 이 지저분한 이 집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이것을 레노베이트 해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C.S. 루이스가 뭐라 그러죠? 깜짝 놀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주님을 모셨는데,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모셨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불도저를 갖고 와서 기둥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지붕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땅의 기초 자체를 파버려요. 그 집이 무너져 내릴 때, 내 인생이라는 집이 무너져 내릴 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주님, 왜 거기까지 하십니까? 그냥 레노베이트 해주는 정도로 모셨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근데 일평생을 걸쳐서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내 인생을 향한 공사를 마치고 나니 내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궁전을 세우시는, 왕이 거하시는 궁전을 세우시는 그 작업을 하시고 계셨다는 것이 내 삶 속에서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삶은요, 하나님 앞에는 만족이 아니에요. 다시 연단하십니다. 다시 징계하십니다. 다시 훈련시키실 것입니다. 이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마지막 숨을 이 세상에 거두는 그날까지 내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날에 내가 주님께서 나를 알듯이 내가 주님을 아는 그때까지 주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내 삶 속에 가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는 견뎌내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지, 그러한 연단 속에서, 그러한 징계 속에서 우리가 확신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의 징계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것은 사랑의 징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이 엄청난 이제부터의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오는 징계와 아픔과 고통과 고난과 가난과 외로움과 정말 십자가의 길로 가기로 몸부림치는 나의 삶 속에 임하는 당연한 요소들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로 본질로 서잖아요. 외롭습니다, 여러분. 지난 이틀 동안 말씀드렸던 이 본질을 우리가 정말 사로잡고 그 본질 위에 서면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밖에 우리 안에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목사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듯이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리의 길이고 이것이야말로 생명의 길이기에 이 길을 가는 것을 우리는 영광으로 합니다. 왜냐? 우리의 선조들이 걸었던 길이고 선두자 되셨던 그분께서 이미 돌파하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길을 가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꼭 우리 보고 확신해야 될 게 한 가지 있대요.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사랑의 징계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돼. 여러분, 징계를 통과하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종류의 사랑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으시는 사랑.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무슨 뜻입니까? 참으시는 주님을 생각하면 여기 되어 있죠. 너희는 피곤하여 낙심치 않을 것이다. 죄인들의 이같이 죄를 짓는 죄인들의 이같이 행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기억하라. 무슨 뜻이냐? 참으시는 사랑이 굉장히 큰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왜냐? 참는 사랑은요, 참는 분은요, 애가 타요.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떤 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없으신 분이다. 그런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 인간들이 정말 하나님 마음대로 안 된다고 세상을 다 홍수로 멸망시켜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다 이레이스 해버리고 새롭게 일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냐? 이렇게 공격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요, 이 세상의 진리를 안다면 그런 말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예를 들겠습니다. 노아의 방주 속에 뭐가 들어갔죠? 노아의 가족이 들어가고 동물들이 들어가고 또 한 가지 들어간 게 있습니다. 세 가지 들어갔어요, 그 안에. 노아의 가족, 동물들, 세 번째 들어간 게 뭐였었죠? 죄가 들어갔어요. 죄가 들어갔습니다. 왜냐? 그 방주 안에 노아의 가족, 동물들, 그거밖에 들어가지 않고 죄가 들어가지 않았다면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이 세상은 죄가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노아의 가족들과 함께 죄가 탔어요. 그리고 홍수를 마친 이후에도 노아가 나오자마자 한 것은 뭐죠? 죄졌어요. 결국은 노아의 방주에는 죄가 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노아, 더 나은 방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날 이제는 죄가 없는 세상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키신 것까지 보였지만요, 아니었었어요. 참으신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의 스토리에 정말 가장 큰 충격은 무엇이냐? 하나님 애가 타서 더 이상 그만두면 서로 죽이게 생겼기에 그만하자. 거기까지만 해라. 하지만 다시 한번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 하시고 참으신 거예요. 그걸 한번 우리의 삶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노아의 방주로 이끌어내시면 노아야 타라. 죄인된 네가 타서 다시 한번 세상에 나와도 죄는 저질러지게 돼 있어.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날까지는 죄는 있게 돼 있어. 하여간 내가 한번 참겠다. 여러분 그 심정이 어떤지 여러분 아십니까? 진짜 참는 사람이 애가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의 사랑보다 부모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사랑이 큰 사람이 더 참게 되고, 사랑이 큰 사람이 오히려 더 그 눈치를 보고, 사랑이 큰 사람이 오히려 더 한 번 더 이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희 부모님이 제 눈치를 보고 제가 여동생 눈치를 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하죠. 자녀가 부모 눈치를 본다고 생각하는데 진짜는요, 부모가 자신 눈치 봅니다. 스승이 제자 눈치 봐요. 왜냐?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큰 것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정말 멸해 버려야지 속이 시원하건만 우리 눈치 보시고 다시 한번 내가 참겠다. 연장시켜줄게. 너만이라도 일단 타고 다시 한번 인류에게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그게 노아의 방주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가니까 어느 고등학교를 갔어요. 근데 고등학교 이제 체육 선생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근데 어떤 고등학교 체육 선생님이 제 손을 잡고 우세요. 지금 한국 사회가 얼마나 힘들어졌냐면 고등학교 체육 선생님이 제 손을 잡고서 목사님 학교 가기 싫어요.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정말 귀한 크리스찬이세요. 목사님이세요. 그분은 사실상. 근데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내가 목사만 아니라면, 목사님이 체육 선생님이세요. 내가 목사만 아니라면, 내가 크리스찬만 아니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만 안 한다면 속 편하겠습니다. 왜냐? 말 안 해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 버리든지 그냥 벌을 주든지 끝나버리거든요. 그럼 속이 편하겠대요. 근데 얼마나 애가 타냐면 여러분 그냥 너무나 많은 경우 학원 위주로 모든 것이 이제 그 대학교 이제 진학이 이제 학원 위주로 돌아가니까 학교는요 그냥 자율학습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앞에서 강의를 해도 말씀하십시오. 우리 할 일 하겠습니다. 자고 아까 말씀드렸죠? 채플 예배 가면요 학생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빨리 끝내라고. 지금 그게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차라리 말을 안 해버리면 속이 편하겠대요. 그 말을 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그들에게 권면하고 다시 한번 징계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다시 한번 해보자야. 다시 한번 해보자. 너 그렇게 하지 마. 내가 기다려줄게. 기다리는 사람이 애가 타는 거예요. 참는 사람이 애가 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요 왜 빨리 안 오십니까? 정말 주님 살아계십니까? 아니에요. 기다리시는 지난 수천 년이 하나님께는 지옥과 같은 수천 년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그 참으시는 사랑 앞에 정말 나오신다면 우리가 피곤해지고 어떠한 징계 앞에서도 어떠한 고난 앞에서 우리가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가 고난이 있고 징계가 있고 아픔이 있으면요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경우 보통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You have forsaken us, you have forgotten us. 그것이 이제 시편에 자주 나오는 말이고요. 우리 선지자들이 자주 사용했던 표현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나이까? 주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나이까? 근데 이것이 그냥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혀 다른 뜻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버리셨나이까라는 것은요. Have you forsaken us? 무엇입니까? There must be something wrong with me.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주님께서 나를 떠나셨죠. 내가 또 죄를 져서 하나님 나를 버리셨죠. 내가 또 넘어졌기에 하나님 이제는 나를 버리셨죠.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근데 주께서 나를 잊으셨나이까는 무엇이냐? There must be something wrong with you. 주님 뭔가 잘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잊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주님 나를 잊고 말으셨군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오잖아요. 징계가 오잖아요. 시련이 오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요.
주님, 내가 뭔가 잘못해서 나를 이렇게 지금 버리시고 계시군요. 혹은 주님 약속 안 지키셨어요. 내가 거기까지 기도했건만, 내가 거기까지 주님을 섬겼건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주께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께서 나를 잊으셨나이까? 근데 여러분, 정말로 참으시는 그분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러면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이제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기억하라. 오늘 다시 한번 참고 있다. 난 너를 잊지 않아. 참을 뿐이지 잊은 거 아니야. 여러분, 그 사랑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랑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했습니다. 권면하는 사랑. 첫 번째는 참으시는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징계를 받을 때 두 번째는요, 권면하는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절부터 5절 전반까지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도 권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무슨 뜻입니까? 처음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와 죄를 동시에 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로 하여금 처음에는 내가 죄와 싸우게 하세요. 그리고 권면을 하세요. 죄와 싸워. 아무리 아파도 싸워. 네 손으로 잘라내야 돼. 여러분, 근데 사실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연단시키거나 우리를 성화시킨다는 것은요, 주님의 풀무 속으로 우리를 넣는데 그 안에는요, 말씀드렸죠? 나와 죄가 동시에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죄를 제거하는 건 목적인데 죄가 내 삶 속에 너무나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와 죄가 함께 들어가는 것이 홍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죄를 벗게 하는 것인데 나도 함께 그 풀무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함께 연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풀무 속에서 죄가 다 벗겨지면 정말 연단받은 모습으로, 순결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주님의 완성품이에요. 하지만 그 단계에 임하기 전에 두 번째 단계, 지금 말씀드린 첫 번째는 참으시는 단계, 두 번째는 권면하시는 단계예요. 그 단계가 오기 전에 한번 네가 해봐라. 네가 한번 죄하고 싸워봐. 정말 네가 한번 싸워봐. 피나기까지 한번 싸워봐. 근데 여기서 경주하는 그 운동선수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요, 지금 읽은 이 말씀은요, 이 경주를 하는 사람들의 것인데 그 경주하는 자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모습은요, 이건 당연한 모습이었어요. 왜냐? 여러분, 그 시대에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레이스, 이 경주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경주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경주는요, 마라톤을 생각해요. 막 하고 이제 드디어 이제 관중들이 막 있는 그 운동장에 들어와서 마지막 파이널 랩을 도는 그 마라톤을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올림픽에 생긴 이래로 생긴 마라톤의 형식이고, 그 당시 이 히브리서 작가가 저자가 이 말씀을 썼을 때는요, 정말 허다한 그 무리들이 우리를 향해서 환호성을 지르는 것은요, 마치 축구 선수가 엄청나게 환호성을 지르는 사람들 속에서 이제 막 돌아보면서 이게 두리번 하는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마라톤 주자가 막 그 경기장에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 파이널 랩을 달리려고 하는데 와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냐? 마라톤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경주는요, 펜타틀론이라는 경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레코 로만 시대에 그 경주라는 것은요, 거의 펜타틀론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펜타틀론이 여기서 무엇이냐? 5가지 종목의 경주예요. 그 5가지 종류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었냐면요, 첫 번째는 건반 던지기, 그렇죠? 그 다음에 창 던지기, 넓이 뛰기. 근데 꼭 5번째 종목은 똑같았어요. 그래서 무엇이냐? 이 펜타틀론을 어떻게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무엇이냐면 이 펜타틀론의 꽃이라고 믿어졌던 지금으로 말하면 종합 격투기예요. 손에다 가죽 장갑을 낍니다. 손은 보호하지만 서로에게 얼굴에 타격을 입혔을 때 엄청난 손상을 입힐 수 있는 가죽 장갑이에요. 그것을 끼고 두 선수가 경기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관중들이 일어나서 환호성을 질러요. 이제 마지막 경주, 끝까지 싸우십시오. 그리고 그 VIP 좌석에 있었던 그 선두자, 챔피언도 거기까지 싸우셨어요. 그분도 드디어 일어나셔서 내가 다 이루었다. 너도 한번 끝까지 싸워봐라. 근데 이 가죽 장갑을 끼고서 이제 서로와 싸울 때는요, 어떻게 싸웁니까? 피 터지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왜냐? 그 경기가 마무리되는 것은 한 가지 조건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다운될 때까지 싸우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너희가 싸우되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는 않았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아직도 경기가 시작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경기를 마칠 때는요, 둘 중에 한 명만 서 있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죄가 서 있냐, 내가 서 있냐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둘 중에 한 명만 그 경기장에 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서 있냐, 내가 서 있냐. 그럼 이제부터는요,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죽자 사냐의 각오가 없으면 이제는 죄와 맞서 싸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정말 주님께서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전에 네가 한번 해봐. 그게 권면이에요. 네가 한번 해봐. 네가 아직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말하노니 네가 그 말씀을 잊었도다. 다시 한번 네가 한번 해봐. 근데 거기서 아직도 회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로 연결이 돼요. 세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참으시는 사랑, 두 번째는 권면하는 사랑이에요. 아직도 한번 네가 한번 해봐. 세 번째 단계로 들어가면 진짜 아프다. 아직은 늦지 않아서 네가 한번 해봐.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한번 따라 점사했습니다. 채찍질의 사랑.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결국 마지막에는 주님께서 회초리를 드신다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아픕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현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연단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자녀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채찍질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다가 권면하세요. 한번 싸워봐. 다시 한번 해봐. 끝까지 싸워봐. 네가 한번 희생을 치러봐. 아직은 덜 아파. 근데 기다리셨는데 그 권면함을 우리가 멸시하잖아요. 드디어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회초리를 드십니다. 그때 내려치시는 그 채찍질은요,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은 이것입니다. 사랑이야. 여러분, 그 사랑으로 인한 채찍질을 당하여 결국은 돌이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제가 사관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상 전 많이 망설였어요. 그냥 일반 대학을 갈까? 사관학교를 갈까? 긴 시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DNA 안에는 꼭 사관학교를 가야 된다는 그러한 왠지 모르는 콜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언젠간 사관학교 가야 되겠다. 왜냐면 어려서부터 우러러본 사람들이 사관학교 생도들이에요. 제가 왠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 제가 어렸을 때 육사 생도만 앞에 지나가도 그렇게 그 일본 말로 아꼬가래. 그러니까 이게 그 팬이었어요, 제가. 근데 사실상 그 풀무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좀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제 친구는 그냥 보통 대학 가는데 어떻게 할까 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결정을 내려주시는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넌 이대로는 안 쓰셔. 분명히 이 모습에서 저 모습으로 바꾸셔야지 쓰셔. 근데 이 모습에서 이 모습으로 가는 방법은 두 가지야. 첫 번째 방법은 지혜로운 자의 방법이고 두 번째는 지혜롭지 못한 자의 방법이야. 첫 번째 방법은, 지혜로운 자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스스로 자진해서 가는 방법이야. 그 길을 자진해서 가면은 그 기간은 짧아. 그리고 덜 아파. 그리고 나올 때도 영화스럽게 나와. 그리고 그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엄청난 도움을 경험하게 될 거야. 그리고 나올 때도 정말 영광스럽게 정말 나올 수 있어. 하지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억지로 시키시는 방법이야. 근데 그 과정은 굉장히 길어. 그리고 그땐 제발 아파요 그만해요 해도 하나님 한번 회초리를 드신 이상 멈추지 않으셔. 그 시간이 끝날 때까지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올 때도 영화롭게 나오는 것보다도 상처투성이로 나와. 너 어느 쪽 선택할래? 첫 번째요. 그래서 사관학교를 미련 없이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채찍질하는 사랑이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는요, 첫 번째는 우리 보고 선택해 하십니다. 네가 싸워봐.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말리는 사람이 있어도 큰일 나요.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제가 한번 어머니께 매를 맞는데 여동생이 말리려고 중간에 엄마 그러지 마요 하면 너도 맞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자, 지금 어떠한 물질적인 씨앗을 말리시는 그 사람의 연단이 있어요. 근데 중간에 개입이 되잖아요. 같이 말리십니다. 루벤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연단받고 애굽으로 끌려가야지 주님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데 꼭 루벤 같은 영웅들이 있어요. 절대로 우리 팔지 말자. 오늘 똑같은 일을 합니다. 선교에서 똑같은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금 핍박으로 인해서 지금 지하로 보내시고 계신데 중간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그 채찍의 손길에 아버지의 손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그 주님 안에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가슴에 되새기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후반에 이렇게 되죠.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이제는 경히 여기지 말라. 왜요? 참으시는 사랑을 이젠 내가 알고 권면도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젠 내가 기억이 나요. 그때 권면하셨었구나. 지금 있는 이 고난은 그때 권면을 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다. 그리고 설령 내가 징계와 아픔과 고난과 가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하심이요. 하나님께서 그 회초리를 들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드신 그 회초리를 드신 손은요 아직도 아버지의 사랑의 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해치는 손이 아니에요. 결국은 아버지의 사랑의 손이에요. 정말 그것을 안다면 여기 이렇게 돼 있죠. 그 징계하심을 이제는 경히 여기지 말며 그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고 꾸지람으로 인해서 낙심치 말라. 이거 두 가지가 전혀 다른 단어예요, 여러분. 경히 여긴다는 것은 무엇이냐? 가볍게 여긴다는 뜻이고 그 꾸지람으로 인해서 낙심한다는 것은 완전히 파괴된다는 뜻입니다. 정말 우리 삶 속에 징계나 어려움이나 고통과 아픔이나 지금부터 정말 마지막 시대에 본질을 하나로 몸부림치며 달려가려고 하는 우리 삶 속에 반드시 하나님 참으시고 권면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이에요. 완전히 낙심해버릴 때가 있어요. 너무 아프니까 포기해버려요. 혹은 가볍게 여겨요. 우리 자녀를 보면요 똑같이 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자녀는요 혼냈는데 파괴돼버리는 자녀가 있습니다. 너 그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럼 앉아서 못 일어나요. 나는 몹쓸 놈이에요. 나는 죽어서 당연해요. 못 일어나요. 그냥 혼낸 것뿐인데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꾸지람으로 인해 낙심치 말아라. 주저앉지 마. 아버지의 사랑의 징계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 이것은 과정일 뿐 언젠가는 회복되게 돼 있어. 언젠가는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게 돼 있어. 여기서 파괴되지 마.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경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애들 똑같습니다. 경히 여기는 애들이 있어요. 너 거짓말 시켰지? 너 생일 파티 가지 마 이제. 그러면 어차피 안 갈라 그랬어요. 경히 여기는 애들. 그런 애들은 더 많습니다. 안 아파요. 안 아파요. 더 때리세요. 손바닥 맞으면서 눈 똑바로 뜨고 있는 애. 여러분 이제 낙심하고 경이 있는 거 밸런스 자체가 안 맞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다리시고 기억하시고 참으시고 건면하시고 오늘 채찍질 하시는 것이 정말 아버지 사랑인 것을 정말 기억하신다면 여러분 이것을 정말 밸런스 있게 우리가 경험해 나갈 수 있습니다.